함께 찬송가 212장 부르시면서 6월 월성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주사 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잠언 13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구약성경 924년 잠언 13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느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평안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살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물을 걷으나 사악한 자에게는 범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지혜에 빠져 충성된 사실은 양약이 있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조명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 싫어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아멘. 이 시간 2월 첫째 날 월삭 기도회를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흔히 가을이라고 하면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지만 6월은 기후가 온화하여서 독서하기에 알맞은 날입니다. 6월에 일반적으로 책을 6월에 일반적인 그런 책들, 보통 책들을 읽는 것도 좋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들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마치시고 굶주리셨을 때 마귀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유도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육신을 위한 음식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함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에게는 달팽이관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는 수직과 수평을 감지하는 세 개의 방이 있습니다. 그 세 개의 방에 차 있는 인파액이 융터를 건드리면서 우리 신체가 균형을 잡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균형이 깨지면 균형 감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람이 균형 감각을 잃을 때에 달팽이관에서 혼돈을 일으켜서 생기는 현상이 뭐냐? 이것이 바로 멀미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정신없이 지나치게 움직여서 멀미가 심하게 되면 속이 불편하고 머리가 아파서 여러 가지 혼돈이 생기는 그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런 육체적인 멀미도 경험을 하지만 정신적인 멀미를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높이 올라간 줄 알았는데 밑으로 떨어질 때가 그렇습니다. 성공한 줄 알았는데 실패할 때가 그렇습니다. 돈이 많이 있는 줄로 알았는데 모든 돈을 순식간에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때에는 감정이 우쭐하여서 좋지만 반대로 욕을 먹을 때에는 감정이 우울하고 삶의 혼돈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건강할 때가 있는가 하면 갑자기 병이 들어서 아플 때가 있고 가까운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면 우리는 정신적인 갈등으로 삶의 균형을 잡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삶의 균형을 잃게 되면 갈등으로 인하여서 허무하게 극단적인 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복잡한 삶을 살면서 정신적인 멀미와 영적인 갈등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비하신 우리 주님께서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영적인 갈등을 바르게 치유해 주시고 멀미하는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맑은 영혼으로 깨끗한 영혼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라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는 장차에도 세상에서 수많은 복잡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살게 될 것인데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삶의 평정을 이루는 귀한 지혜를 배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본문을 보면 말씀을 멸시하는 자 그리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결과가 하나는 뭐냐?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다른 하나는 상을 받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바로 그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한번 살펴보면 사무엘상 2장 3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짐승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성도들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실로에 있는 성막에서 하나님의 제단을 섬기는 그런 엘리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누구입니까? 홈니와 피느하스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들도 역시 제사장으로서 아버지와 아버지와 같이 한 제단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홈니와 피느하스는 제사장이었지만 매우 불신앙에 불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고 하나님을 자기들의 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하나의 수단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성막에 가져온 그 제물들을 선별하면서 좋은 것, 먹음직한 것들은 자기들이 갈취해버리고 변변치 않은 것, 나쁜 것만 제물로 바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성막문에서 섬기는 여인들과 더러운 음행을 행하는 등 하나님 보시기 심각한 일들을 그렇게 범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1절에서 34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엘리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네 팔과 내 조상의 지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의 내 눈을 세장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그런데 이 말씀이 모두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울 때에 블레셋 군대 앞에서 패망하며 그들에게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수가 4,000명 정도가량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군대는 겁에 질리고 맥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사기를 돋구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진 가운데 두고 홈니와 비누아스가 그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패배하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기고 홈니와 비누아스도 함께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새는 사람들은 이렇게 패망합니다. 그 후에 엘리 제사장은 92세로 나이가 많아서 움직이기도 어려운 지경이었는데 그 전쟁에 출전한 두 아들의 소식을 기다리느라고 길거리 그 흔들의자에도 길가에 그 흔들의자를 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두 아들이 함께 전사하고 여호와의 언약궤마저 블레셋에 그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놀라서 넘어져 떨어지면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비누아스의 아내는 잉태하여 산기가 있을 때에 남편이 전사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갑자기 배가 아파서 정신없이 회산하다가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면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은 비단 엘리 제사장의 가정과 관련된 그런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린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살아남은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귀하게 여기셔서 번성하여 잘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멸망시키셨습니다. 이런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세상 역사의 공통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독일의 나치스, 일본의 군국주의, 이탈리아의 파쇼의 종말이 역사적인 치욕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던 마르크스, 레닌과 스탈린의 공산주의 소련을 이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고 축복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고향의 길을 무조건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늙어서 낳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모리아 산에서 왜냐하면 그런 아무런 질문도 없이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생활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여서 그의 후손이 창대하게 하셨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요셉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애매하게 힘든 시기로 애굽에서 종으로 팔려갔지만 조금도 원망하지를 않았습니다. 요셉은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순종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일할 때에 보디발의 그 아내로부터 유혹을 당했습니다. 요셉이 사람으로서
특히 혈기왕성한 젊은이로서는 이기기 어려운 유혹이었습니다. 그것도 한 번만이 아니라 날마다 유혹을 당했습니다. 더군다나 상관의 아내인 부인의 위력으로 압력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유혹을 이긴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존귀히 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말을 듣지 않으면 자기가 어떻게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한 사람이요 지혜로운 청년이었습니다. 실제로 육신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요셉이 하나님을 무시할 수 없었기에 순결을 지켰습니다. 믿음의 순결까지 지켰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깜빵을 하기는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언제나 요셉과 함께 하심을 아셨고 마침내 애굽의 국무총리까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요셉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다윗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삶에서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비록 어린 소년 목동이었지만 이스라엘의 모든 군인들이 두려워서 떠는 블레셋 군대의 장군 골리앗이 물맷돌 하나로 쳐서 죽였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은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다윗이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에 승리하였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사울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혜의 왕 솔로몬은 오늘 보면 13절에서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활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법칙과 지침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대로 살고자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서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게 한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성도는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사람은 악을 행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죄악에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생명의 샘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해 설교의 제왕이라고 불리는 영국의 캠벨 모간 목사님은 신학대학교를 졸업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15살 때부터 성경을 깊이 묵상하며 설교를 시작하였고 탁월한 두뇌로 히브리어라든지 헬라어까지도 공부하여서 세계적인 신학자들을 인정하는 당대의 최고의 성경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웨스트민스터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어서 영국의 유명한 지성인들과 교류하게 되었는데, 그때 찰스 다윈이라든지 토마스 헉슬리와 같은 무신론을 믿는 화학자들과 대화하면서, 그도 그렇게 성경학자이고 유명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그 성경의 확실성에 대해서 의문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 무신론자들과 대화하다 보니까 그들의 그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생각을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 성경의 확실성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위기감을 느낀 목사님은 모든 설교를 취소합니다. 오직 성경 한 권만을 가지고 굴방에 들어가서 묵상하며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신경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더 이상 성경을 확신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편견 없이 성경을 이야기만 하면 분명히 내 영혼에 확신을 심어줄 것이다. 몇 달 뒤에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마침내 말씀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내가 불확실하였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마침내 말씀이 나를 찾아왔습니다라고 하면서 다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고, 당대 최고의 강의 설교가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묵상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마음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심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주신 진리의 말씀으로 굳건하게 세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멀미가 있으십니까? 세상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까? 언제 어디서 나에게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이 될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앞날이 형통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한 사람 한 가정이 아니라 우리 사회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여 섬기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여서 자신과 그 가정과 사회와 국가를 위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도록 기도할 수 있는,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또 그러한 6월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새로운 달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 저희들이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한 달을 시작하면서 더욱더 말씀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로 결단하게 하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김으로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하신 바 가운데 살아가기 부족한 영주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를 통하여서 아버지 죄들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와 국가가 변화가 되어지고 바로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저희들 이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늘 준비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사, 저희들이 그 말씀을 소중히 여김으로 영적으로 변화되고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가정, 날마다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 터인데 주님께서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응답하여 주시사 6월 한 달도 주님 보시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에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의 거룩한 은총이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주의 모든 영혼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일터와 이들이 섬기는 교회와 이들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